가 이제 태어났어요. 이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주 수세기에 걸친 최고의 천재인데 입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백작이었습니다. 귀족 중에서도 엄청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위직 귀족이죠. 백작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머리가 비상해. 문제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5살 때 됐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부모님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이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생각을 합니다. 얘를 그 근처에 있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보내서 그 수도 원장을 만들어야겠다. 그 사람의 꿈들이에요. 그때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원장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닌 엄청난 파워 집단이었어요. 거의 최고의 귀족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가톨릭의. 그래서 이제 이 애가 5살 때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몬테카시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너무 이제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하니까 14살에 얘를 바로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14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완전 매료되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 사유에 홀딱 반한 거예요. 체계적이고 논리적 이성적 사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과 이성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막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운명적 만남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도미니카 수도회랑 만난 거예요. 도미니카 수도회는 뭐를 강조했느냐? 유일하게 가톨릭 수도회인데도 말씀과 성경을 강조했어요. 보통 가톨릭은 뭐를 강조해요? 의식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교황 같은 분들은 막 이상한 옷 입잖아요. 추기경은 또 전혀 다른 옷, 빨간 옷 입고 다 달라요 옷이. 이럴 때 옷, 저럴 때 막 환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대주교 옷, 주교 옷이 전혀 막 다르고. 근데 이 도미니카는 안 그래요. 옷을 다 비슷하게 입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직자 옷을 입긴 있지만, 그리고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설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워낙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 몬테카시노가 아니라 도미니카 수도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그걸 부모님이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얘가 지금 여기 가가지고 부와 권력과 이런 거 하고 막 머리에 관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도미니카 이거 이상한 애들, 평민 같은 애들. 그래가지고 얘를 납치를 합니다. 형들이. 못 가게. 도미니카 수도에 들어간 걸 납치를 해가지고 옛날 성 같은 데 사니까 거기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1년을 넘게 가둡니다. 너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안 풀어준다. 그리고 얘를 이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기록에 의하면 막 형들이 매춘부들을 막 보낸 거예요. 매춘부들을 막 보내가지고 유혹하게 하는데도 얘가 끄떡이 없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이제 파리로 가게 됩니다. 이 파리는 그 당시에 유럽 지성의 이제 본부였어요. 거기서 위대한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분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도 얘 특징이 뭐냐? 말이 없어. 말이. 사유는 깊은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치가 엄청 컸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벙어리 황소라고 놀렸대요. 이 벙어리 황소, 벙어리 황소. 그랬는데 이 스승은 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인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예 유성룡이 이순신을 알아본 거예요. 그전엔 이순신 장군이 더 하급 장교뿐이 못했잖아요. 왜냐? 인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못 알아본 거예요. 서예 유성룡은 알아보고 이순신 장군을 이제 수군 통제사로 세우고 그러거든요. 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얘를 벙어리 황소라고 놀리지만 언젠가 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 날, 그 울음은 전 유럽에 떨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살에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천재들은 일찍 교수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저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천재적이었냐면, 지금은 컴퓨터로 쓰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필경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 필경사들이 빠르게 막 이렇게 받아듣는데 한 번에 필경사를 막 10몇 명씩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쪽에선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천사론, 귀신론, 동시에 머리가 막 팍 열리는 거예요. 수 없는 막 책들을 막 쓰면서 신학 대전이라는, 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의 교과서로 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써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73년 12월 6일, 좀 지나면 12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배를 드리다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로 그는 쓰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은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요. 그 위대한 역작을 중간에 갑자기 포기한 거예요. 그날로 절필을 합니다.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레지나스라는 수제자가 막 너무 안타까워하며, 스승님, 이거를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이 위대한 작품을 막.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글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인간의 이성, 이건 아무것도. 물론 이성이 꼭 진리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육신, 삼위일체, 부활, 영생, 이런 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 갈 수 없는,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신비의 영역, 계시의 영역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그의 영광을 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슈퍼맨 막 이래가지고 막 슈퍼맨은 아프지도 않아, 뭐 하늘도 마음대로 날라, 고통도 없어요, 그렇죠? 뭐 연약함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란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한계, 약점, 고난, 아픈 마음, 이걸 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만 입었을 뿐이지 막 슈퍼맨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대로 끌어안으셨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인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갖게 된 상처 때문에 생긴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튼튼해서 뛰어놀 땐 괜찮아요. 그러나 얘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부모는 계속 걔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끌어안으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질구질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주일이니까 다 예배 올 때 세수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뭐 넥타이도 마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확 나. 아무리 이쁜 여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곱 끼고 화장실 가서 응가할 때 냄새 나고 마음의 온갖 욕심과 드롱, 그 구질구질한 삶의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늘 함께 하시는 거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내 사랑 그때 막 연애할 때인데 이거 둘만 있어야지, 여기 막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뽀뽀하냐 이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좀 다른 생각도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막 이거 주님이 맨날 같이 있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공기가 같이 있다고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있고 싶은데 여기에 산소가 있네. 나는 부담스럽다. 산소가 있어서 나는 숨 안 쉬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피에 혈관이 도는 거예요. 안 계시면 이거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나를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인격체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죠. 큰 전도 집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30대 후반 남자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그게 큰 은혜가 됐대요. 이분이 이제 성도님을 한 분이라도 그 전도 집회에 모시고 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많이 찾아갔는데 한 명도 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도 모시고 오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봤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순종.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이유가 있었냐? 자기 삶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못해. 왜?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맡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염려와 근심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연구해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나 늘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근심 걱정이 많고요. 컬털하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괴로워지고 짐이 되고 병이 되고 한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 턱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나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집니다. 내 자신을 많이 바라보면 다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현대인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과잉돼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아가 과잉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아가 과잉돼요. 다 나 그래.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 주님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문제를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맡기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더 큰 거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다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천사가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형으로 먼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랑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주를 보았나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영광 중에 주를 보았나이다 한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한 얘기인 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막 비웃잖아요. 막 그렇죠. 야, 내가 보니까 지금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야, 아브라함은 1000년 2000년 사람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수 중에 송지은인가 하는 가수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부르던데 이렇게 하던 착하게 생긴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늘 마음에 하나님이 좀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질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요한복음 1장 딱 그 설교를 아마 시작하셨나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전에는 성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이게 어렵잖아요. 성경이 개역개정 몰랐는데 갑자기 그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니까 설교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런 은혜를 계속 지키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한 번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공급되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저께 한 끼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1kg 먹었다고 열흘 굶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영양이 공급돼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은혜도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 얘기로 성도의 삶은 은혜의 축적 구조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여러분 100일 전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굶으면 배고파요. 일주일 굶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 이 영의 양식은 계속 오늘의 양식을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꾸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주일날 오후에 뭐 해야 돼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꾸 주일 저녁에 뭐 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할 생각하고 그거는 좋은 자세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지만 예배 딱 뭐 1시간 드리는 게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6일은 힘써 내 일을 하더라도 제7일은 나의 날이니 너희는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나에게 나오라. 우리가 그것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천천만만히 둘러싸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막 하도 공격하고 그래서 예를 들기가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못하는 거, 구약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구약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신약까지 계시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붙잡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3억이 1,000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만 목숨 걸고 지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1%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바꿔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베트남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1975년. 뭐 전쟁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군이 와서 무지하게 싸웠다 이거예요. 한국도 와서 무지하게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패망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미군이 가고 한국이 갔는데 월만이 패망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떠먹여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이어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떠먹여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 받아야겠다는 결심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시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겼어요? 미국이 도와줘서 이겼어요? 맞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이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그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월남에 그 누군지 몰라는 그런 인간같이 했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다 북한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예. 감사할 걸 감사할 줄 알아요. 맨날 불평하고 이러니 저러니. 인간은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럼 사도 바울도 비난해야 되고 베드로도 비난해야 되고, 우리는 1000배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저는 그거 볼 때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조금 벗어났지만, 오미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미란. 이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려서 여러 경험이 있어요. 경험은 좀 생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한이 생겼어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자본주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헤쳐먹는 세상, 이 독재가 판치는 세상. 그래가지고 공부를 독하게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운동권에 탁 들어가.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데 그냥 뒤에서 한 정도가 아니라 막 맨 앞에 나가가지고 주도적으로 막 그걸 운동권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열차게 투쟁했다. 가열차게 투쟁한 거예요. 저도 했었어요. 가열차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투쟁 이러면 그냥 애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선동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러면 가열차게 투쟁한 거예요. 옛날에 데모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미래는 데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모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북유럽 보세요. 북유럽. 제일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북유럽이 데모에서 민주주의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기독교로 국기에 십자가 걸고 된 데가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잖아요. 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 하나를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보냈는데 얘가 데모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먹은 거예요. 그 퇴학을 먹으니까 얘가 이제 그만할 줄 알았더니 웬걸 얘가 이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옛날에 다 많이 그랬습니다.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나는 중졸입니다, 나는 고졸입니다 이렇게 써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위장 취업하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노조 만들고 막 이런 거 한 분들이에요. 지금은 다 이제 바뀌셨지만 김문수 이런 분들이 다 서울대에서 잘려가지고 그 중졸이라고 거짓말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노조 만들고 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 하다가 또 잡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 1년 반 만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엄마랑 혈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일을 하겠다.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고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이제 네가 데모를 하든 공산당이 되든 내가 관계 안 하겠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대신 너도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줘라. 그러면 엄마가 그 뭐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딱 하루만 엄마랑 교회 가자.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다. 교회 가서 엄마랑 1시간만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음대로 하게 해줬다는 말에 그래서 착한 애였나 봐요. 교회를 가기 시작. 뭐 처음에 교회 갔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있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가 맨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이 썩은 세상 바꿔야 된다. 저 나쁜 놈들 우리가 의의 세계로 막 이렇게 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위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대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앙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 간 그 암이 다 전이된 집사님이 이비인후과와 내과 다 양과 선생님이 다 봤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앙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우린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서울대병원하고 삼성병원. 삼성병원에서 암이 이미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내과랑 이비인후과가 같이 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두 과에서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럴 리가 없어서 아무리 자세히 보고 두 과 선생님이 다 왔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암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암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다. 마지막입니다.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데는 진리가 없어요. 다른 데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그림자 정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순종하면 자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죽음만 있어요. 죽음.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걸 이탈,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자로 뭐예요? 스스로 자. 있다가 뭐예요? 말미암을 유, 자유. 여호와가 한자로 풀면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과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속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구속이고 밖으로 나가야 자유가 있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산소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셔도 우리가 못 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카톡 쓰세요? 혹시 카톡? 카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짜입니다. 페이스톡 누르면 한국에서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인터넷 터지는 데만 있으면 얼굴을 직접 텔레비처럼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도 계시죠? 안 해보신 분은 그거 해보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영상 전파와 음성 전파가 오가는 거예요.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못 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눈 감으면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봐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앞에 뻔연히 있지만 눈 감는 순간 제가 안 보이죠. 목사가 막 지어내서 하는 얘기 같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제자가,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두 제자는 아니에요. 실망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니까 희망이 없어지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쓸쓸히 아이고 예수님 죽었어, 이제 다 틀렸어 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영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인지 못 봐요. 근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미 영의 눈을 뜨신 분은 더 크게 뜨시길 바라고, 아직 감겨있는 분들에게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그럼 눈은 언제 밝아져요?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풀어주는 걸 바로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성경 말씀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이 뜨이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관념이나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